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난 3일간 목금토 3일간 중고대청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 또 어제는 여름 성경학교 또 연합으로 우리 소망교회 또 구미 성지교회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연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찬양과 또 말씀 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작품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또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점 아쉬운 것은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는 그래도 중학생 한 명이 우리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던 우리 전사님 사역하고 있던 중학생 여중생 한 명이 참여하게 돼서 유일하게 중고대청 수련회에 유일하게 한 명 초청된 그런 친구였고요. 또 우리 창녕 어린이집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랩런트들이 한 6명, 유치 어린 랩런트들이 6명 와가지고 같이 또 예배도 참여하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또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번 또 다음 또 요번 주일 지나서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 화요일부터는 28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또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됩니다.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15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 드리려고 적어놨는데도 까먹어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필리핀에 우리 박규진 그 선교사님께서 안티폴로라는 마닐라의 안티폴로라는 약간 산지라고 그래요. 거기는 좀 시원하답니다.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 먼저 있었던 네그로스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모님이 막 두통이 올 정도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 약간 고지대라서 좀 시원하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헌신해 준 결과 차량을 한 대 준비를 했답니다. 차 없이는 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또 차도 거기는 또 비싸고 우리 뭐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카니발 같은 거 한 대 그거 가보면은 막 완전 막 이거랍니다. 근데 한국에선 갈 수가 없대요. 거의 이제 수입차들 이런 차들인데 2012년식 혼다 일본 차들 혼다 이런 차를 뭐 한 1,050만 원에 이제 예약을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중에 또 중직자들이 기도하시던 분께서 또 도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차량도 준비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여전도회 협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리더대회 참석하시고 또 WRC까지 참석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경남의 어느 교회에서 또 말씀을 좀 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또 성경학교 때 우리 좀 뭐 다 은혜롭고 좋았는데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이 조금 영적으로 힘든 권사님이 막 좀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해서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렘넌트에게 또 상처가 좀 될까봐 약간 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랬는데 먼 일이 아니고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몸에 한 군데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분은 새벽 기도 나오고 늘 교회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라 내두는 거라. 근데 사실상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4시 붙어갖고 사역을 해줄 만한 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사단이 딱 집을 짓고 있는데 몸은 와가 앉아있지만 몸은 와가 앉아있고 예배드리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랬거든. 몸은 와가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은 영적 상태는 딴 데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귀신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 되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냥 막 발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가 일어나든지 정말 귀신이 떠나가든지 정말 한 사람의 막 뭐가 뒤집어지든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가졌고 맨날 생명 이야기 하면서 한 사람이 저렇게 아프고 그런데 아무 내몰라라 관심도 없고 던져놓고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아야 됩니까?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인데 교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아니고는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절대 치료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거는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서 뭐 주선해가지고 결혼도 하셨고 그런데 뭐 어려움이 와버렸지만은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병들었고 시달리다가 하다 돌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내몰라라 하면 그분 어디 가겠습니까? 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진짜 현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장이 진짜 현장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기도 해요. 실질적인 걸 보라는 거잖아. 현장, 영적인 상태, 문제 보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진짜 하나님 말씀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 되는구나. 다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이분을 살리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왔다 째려보고 왔다 아이고 어쩌고 이거 아니고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아프다.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진짜 아픈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위하고 정말 영적으로 붙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들 아멘 하셨기 때문에 진짜로 귀신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이 집에 내가 뭐 살라고 왔는데 못 살겠구나. 그리고 떠나가도록 다시는 발 못 붙이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인가 보면은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한다 이랬어요. 물 없다. 성경에 보면은 뭐 비, 이슬, 시내, 강, 바다 이래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는, 귀신은. 그러니까 그 속에 불평, 불만, 뭐 짜증, 남 탓하는 이걸로 딱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돼 있었다 그랬잖아. 보통 보면요, 제가 볼 땐 그랬어요. 지금까지 보아준 사람들 너무나 착하고 그 바탕이 너무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잘 당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 타겟이라. 못돼 빠지고 잔머리 굴리고 막 확 세상 말 확 까져 있는 이런 사람 잘 안 걸립니다. 주로 양심적이고 너무 착하고 뭐 이런 보드라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잘 당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사모함같이 목마른데 시냇물을 만났다. 그 갈급함 때문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막 그 시냇물을 막 들이켜 마시겠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교회한테 니야 계란 막 나는 그냥 막 왔다 간다 막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땐 찬양하고 입 놔두고 뭐 할 겁니까? 딴 데 가서 말하라 하면 막 말 잘하고 회식 때 노래방 가가 막 노래하라 하면 막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 대학교 문화 축제 하는데 그 싸이가 왔다 막 난리치면 뛰잖아. 찬양하는데 입도 안 벌려. 그 예배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찰스 웨슬레는 그랬어요. 입이 10,000개 있으면 10,000개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랬어. 한 개밖에 없는 주제에. 그거 가지고 딴 노래는 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자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예?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니까요. 찬양하라 내영오나 이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줬단 말입니다. 뭐 하라고? 교회에 유익하라고. 또 더욱더 덕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덕을 세우라고 줬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햇빛을 주시잖아요.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잖아요. 어김없이 달이 뜨고 태양이 뜨고 만약에 달이 없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일반적인 은총을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동식물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 은총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딱 표시해 놓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근데 또 하나는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나 싫은데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같이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목사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나는 자격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격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우리를 아무 조건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얼마 전에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막 비로 인해 가지고 막 대구에도 저 노곡동인가? 딴 지역에 있는 아는 친구 전화 왔더라고. 형님 대구에 노곡동이라는 데 있나? 왜? 그거 지금 물난리가 난리 났다 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아 그래 저쪽에 북구 저 노원동 옆에 가면 있다. 그 물난리 났다 하면서. 그 뉴스 보니까 막 둥둥 막 이마에 찼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옛날에 홍수 나면요 다 떠내려갔대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도 떠내려가고 막 다 떠내려갔답니다.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홍수에 모든 인간이 다 휩쓸려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안 보고 턱 잡아서 여러분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턱 끄집어내는 거예요. 조민국 턱 끄집어낸 거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질만을 받으면 아무 이유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건져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뭔지.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 나도 그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 죽음이고 멸망이지.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막 떠내려가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은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했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한된 속죄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폭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중고연합 때 우리 구미 성지교회 지정수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젊은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 막 하는데도 막 이분이 막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막 렘넌트들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찬양 선곡을 기도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간증을 조금 하시더라고 저녁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들로서 그 참 겪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 가슴이 좀 아프대 들으니까.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목회자 아들로서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셨던 개척하신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뭐 지하인가 뭐 어디는 1층은 짜장면 집이고 2층은 뭐 노래방인가 그랬다 하더라고. 치킨집이 있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 그래가 왜 우리 길 지나가다 짜장면집 짜장 볶는 냄새 맡으면 어때요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러면 확 들잖아요. 짜장면 냄새 그죠? 오늘 점심 짜장밥입니다.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맛있는 짜장면 냄새가 역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역겹더라는 거예요. 치킨 냄새 어때요? 치킨집 지나가면 튀기면 고소한 냄새 너무 먹고 싶잖아. 역겹더라는 거예요. 그래 막 그때는 막 믿음도 없고 이래가 막 교회에서 수요예배 예배드리고 있으면 자기는 막 라면 먹고 있을 때가 있어. 지금 뭐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지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붙어만 있으라 이러더라고.
이야기는요, 우리 옛날 송영교회, 지금 하나교회 원래 앞에 있었던 송영교회 이름이죠. 박지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신 박지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그리시면서 늘 하시던 이야기가 붙어만 있으라거든.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때와 시간표에 따라 주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절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장로님은 붙어만 있어. 붙어만 있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렘넌트들을 위해서 막 밤새도록 막 그냥 하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렇게 찬양으로 또 섬기고 뭡니까? 재밌는 이런 레크레이션 같은 이런 것도 잘하시고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 못한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불강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데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하는데 세계복음화 하는데 딱 맞다. 그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헛일인 거예요. 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생각하고 있냐 말이죠. 하고 있는 24 어쩌면 평생 하고 있는 거 다 틀린 거 하고 있는 수도 있다. 그게 헛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걸 24하고 평생 하고 있다?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 세상 것 집에서 들은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친구들하고 나눈 거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 영적인 하나도 없다. 2, 3, 7 하러 5천 종교가 하나도 안 맞다. 근데 난 너 출세와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 완전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실컷 수고했는데 헛방이라.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 믿는 겁니다. 그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단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한 번은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나는 고난 싫은데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고난 문제 없이 좀 살고 싶어요. 성경은 근데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천했는데 많이 견뎌야 되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왜 난동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나사렛 예수. 저 이단을 전한다. 이래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난동이 벌어졌잖아.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주면 안 된다까지 나왔다고. 바울을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보세요. 진리의 말씀. 그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삼았다 이랬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든 욕됨을 얻든 자기는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 같다. 예수 믿어라 축복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기복신앙이 그거는요. 고난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보고 이다이라 합니까? 고난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단이라 그랬어. 나사렛 이단,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 오직 바른 것, 옳은 것 전하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리를 선동하고 믿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저거 없애야 된다. 저거 이단들이야. 언제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속이는 자 같지만은 가장 참된 복음을 가졌어요. 맞잖아요. 무명한 자 같지만 가장 유명한 자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 유명한 자들이에요. 저 노래 부르는 유명 인기 스타들 그들이 유명한 자가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유명한 자예요. 복음 가진 직장에, 복음 가진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다.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이 왜 안 전해질까? 복음이 왜 안 누려질까? 이거 근심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 항상 기쁨이 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물질적으로 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이 볼 때는 저 말로 저 속이는 거 아이가. 그러나 진짜잖아요. 참된 거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렘넌트들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자부심 가져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WRC 가서 세계 렘넌트 대회 가서 백하고 막 진짜 예쁜 아들 많이 왔네 이러지 말고 한 번씩 오빠들 너무 많이 왔다 이러지 말고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함께 기능 세계복음화라고 주신 거 있기 때문에 고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 말고도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갈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세계에 흩어가지고 지금도 2, 3, 7, 5천 년 정도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모으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 가져라. 믿게 하려고 우리도 그리고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이랬어. 우리가요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문제, 갈등, 위기 딱 문제 와보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딱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고스톱 쳐보면 이 사람 성격 나온다 하잖아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10원짜리 가는데도 막 성질 시태를 부리고 막 감 지르고 다 나와. 막 고스톱 쳐보면 나온다잖아. 문제 당해보면 안답니다. 폭풍이 불어봐야 야, 이 선장이 진짜 제대로 된 훌륭한 선장이구나 안단 말이죠. 잔잔할 땐 몰라요. 똑같이 몰고 가니. 전쟁이 일어나봐야 이 장군은 진짜 뛰어난 장군이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 앞에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지만 결단도 하지만은 적용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도 받은 거 주일 성수 또 헌금 성수 생활 성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율법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전도자가 해야 되고 렘넌트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감동으로 끝내지 말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목소리 톤도 좋고 메시지도 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들으시라고. 내 영이 살겠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내가 나갈 수 있겠고 내가 전도자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찾아 들으시라고요. 단 주의할 거 이단은 경계해라. 이단의 영이 잘못 들으면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캐도 안 돼. 이단의 영이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훈계하고 건면하고 안 되면 상대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기 안에 이단이 돌았거든. 영지주의 싹 돌아가지고 육은 다 악한 거야. 영적인 걸로만 구원받아.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받지 않거든. 멀리 해라. 그랬어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 한다 하면 가세요. 가가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려면 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은혜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에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 자기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 야, 배고파 뒤지게 빨리 내 장자 니 가져가라. 팥죽에 바꿔 먹었잖아요. 완전 저주받은 사람 되었습니다. 에서,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방해하는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대치가 일어났다니까. 은혜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 분명히 은혜 자리에 있었어요. 또 롯의 아내, 롯의 사위들. 소돔 고모라 멸망한다. 빨리 지금 대피해야 된다. 피하라 그러셨다. 사위들 뭐로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얘기했어. 유황불에 그냥 다 타 죽는 거예요. 롯의 아내 두고 온 거 저 의아지 장롱 속에 지금 이제 반지 넣어놨는데 그거 뒤돌아보다 뭐 됐다고요? 소금 기둥 됐다. 전설의 고향 같습니까? 만화 영화 같습니까?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재물에 가 있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돼 버린 거예요. 분명히 은혜 자리에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뭐 맡은 사람? 돈괴를 맡은 사람, 재정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제자로 불렀는데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회개하면 될 것을. 주여, 이 죄인은 정말 창자 터져 죽을 놈입니다. 회개했으면 주님이 용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은혜에서 탈락된 사람. 보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죽었겠어요? 교훈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것으로 이긴 겁니다.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 손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은혜 저버린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금수, 짐승. 사람도 사람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내게 손 내밀어 주신 목사님들 있거든요. 마음이 저는 다 간직하고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을 떠나버렸어. 몇 분이나. 그 어쩌겠노, 뭐. 떠나버렸는데. 나중에 또 만날 일 있으면 또 뭐, 갚을 일도 있겠지만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은혜의 자리 계속 있고 싶거든요. 은혜 받고 싶고,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끝까지 가고 싶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래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 렘넌트 7명.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 당하러 가잖아요. 노예로 가면 그거는 자의가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뭐가 돼요? 캠프. 여러분들 가정에 어렵습니까? 캠프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캠프라. 학교 갑니까? 캠프. 직장 갑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 직장 내 사표 내든지 뭐 해야 되겠다. 캠프입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감옥으로 다 캠프였어요. 총리 캠프였다니까. 앞으로 뭐 할 거냐? 캠프해야 됩니다. 캠프해야 됩니다. 캠프, 전도 캠프. 복음 전하는 거, 빛 비추는 거.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녕지게 캠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막 시달리면서 저한테 가더라고. 침 탁 뱉으면서 얼굴에 침 탁 뱉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압니까? 여기 왜 왔나 하면서 가더라고. 왜 왔기는 복음 전하러 왔지. 창녕 복음하러 왔지. 그걸 딱 일깨워 주는 것 같더라고. 또 일깨워 주는 것 같더라고. 저보고. 하나님은 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랬어요. 복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다 해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바로 오늘, 지금 현재 이 순간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이고 내일 있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생명 취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수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창고에 저장했어. 야, 이제 좀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제.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좀 먹고 쉬어보자. 그런데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면 그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게 다 어디로 가겠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내일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주신 직분 있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 은사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 헌신하는 이런 다 은사거든요. 은사 있을 겁니다. 또 물질,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언젠가 믿음 생활 잘 해야지. 조금만 더 놀다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지금도 조금 아쉬운 거, 그때 유명한 나이트클럽 못 가본 거, 그게 조금 억울하더라고. 그때는. 그때 유명한 거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그거 빠졌더라면, 그거 빠져가 그쪽 생애를 갚았더라면 영 갚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 좀 더 지나면 말씀 잡아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나중에 교회 가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입니다. 전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은혜는 지금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준, 하나님 뜻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긴 받았지만은 베푸신 의도를 잘 깨달아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함께 고난 받으라고. 복음 때문에 반드시 고난 따라온다. 이거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아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름에 WRC 막 스텝하면서 막 불평, 원망, 짜증, 막 남탓.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땀을 뻘뻘리며 그래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데, 야들이 은혜 받는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그 지장로님 보면서. 그래 마당에 불도 열심히 피웠지 뭐. 혹시 누가 또 신고할까 싶어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 막 펴져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아이들 찬양할 때 밖에 있었어. 불 안 꺼지게 불 피운다고. 그래 비행 둘러서가 같이 또 찬양도 하고.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렘넌트가 은혜 받고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짓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소중히 간직해서 현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되도록 그런 WRC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확한 언약의 말씀, 정확한 은혜의 말씀 우리 심령에 담아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이 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현장으로 은혜 받은 그 감정, 그 느낌, 그 감사 실려서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생명 살리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